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특징적인 거 세 가지를 기록했다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패 있죠, 죄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제 거기다 이제 죄패를 써붙인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옷을 나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이 적어도 한 무리가 4명이잖아요. 그래서 4명이서 그 죽는 죄수의 그 유품 물건을 나눠 갖는 거예요. 나눠 갖는 것 중에서 속옷은 넷이서 찢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이거는 누가 하자. 그래서 이제 옷을 나눴다는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구약 성경에 그 메시아가 죽을 때 그들이 제비 뽑아서 옷을 나눠 가졌더라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옷 나누는 문제를 특징적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지만은 요한 네가 어머니를 좀 모시도록 해라 해서 이제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배려, 어머니를 좀 잘 부탁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특징적인 하나의 모습이다. 그거를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그 특징적인 사건은 어쨌든 간에 이것이 예수님의 실패는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전 9시에 달리시면 오후 3시에 다 이뤘다 하고 이제 영혼이 떠났다, 죽으셨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다 이룬 죽음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러면 막 횡성수술을 한다든지, 혹은 내가 괜히 십자가에 붙들렸다든지, 혹은 내가 못 이룬 게 있으니까 나의 남은 원한을 뭐 해달라든지 이런 얘기 안 하고 다 이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목적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자다. 그래서 어떤 승리자냐 할 때,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이 그 대관식이다. 대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이제 자기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왕된 것을 선포하는 식이 대관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수님이 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구주가 되시는 거다. 자, 그래서 이 대관식을 하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집무하시잖아요. 집무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집무실은 바로 십자가가 되겠죠. 항상 예수님의 모든 일은 십자가를 근거해서 예수님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그 죄패로 돌아가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을 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 했을 때 그 왕권이 뭐냐, 유대인의 왕이라 했는데 그 왕권이 뭐냐 하는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그랬으면 지금 여기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법에서 제일로 극형,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도 제일 안 되는 아주 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 좌편에도 있었고 우편에도 있었다 했죠. 그 중에 예수님 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그날 이렇게 처형당하는 세 사람 중에 가운데 낀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죄패에서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바로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여기에 매달려 죽는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 매달린 게 뭐냐? 왕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왕권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예요. 보통 왕이라 하면 출생부터가 신화예요. 그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이제 그 당구신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당구신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신라 그러면 또 박혁거세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뭐냐면 그 왕에 관한 출생부터가 굉장히 미화를 합니다. 미화를 시켜가지고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타고난 왕이고 하늘이 내린 왕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요. 더군다나 그 왕의 그 즉위식이나 혹은 왕의 집무실을 설명할 때는 그야말로 이제 궁궐은 영화롭죠.
그래서 제주도의 의녀가 김만덕이 자기가 그 긍휼미를 베풀어가지고 제주도에 굶어 죽는 사람 많이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네 소원이 뭐냐. 그래서 궁궐에서 올라오라 해가지고 그때는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다고 허락을 못 받으면. 그래서 이제 임금님 초청장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원래 그 신분이 천하잖아요. 그죠? 예, 원래는 양반이었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기생을 했다며요. 팔려가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궁궐에 와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금강산을 보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소원을 두 가지 이룬 거예요. 제주도에서 육지로 올라온 게 소원이지. 근데 그 소원을 이뤘고 그 다음에 이제 궁궐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궁궐을 함부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경복궁 가서 이렇게 앉아도 보고 막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데지. 그래서 궁궐을 봤잖아요. 궁궐을 보고 금강산 구경을 하고 그 소원을 이뤘다고. 그러니까는 임금님이 계시는 그곳은요, 굉장히 높은 곳이고 굉장히 거룩한 곳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임금님인데 어디 계셨어? 십자가에 매달렸어. 십자가는 뭐냐면 이거는 최악의 상태에 빠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 매달렸다고. 그러면 죽음조차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다 미화시키잖아요. 죽음조차라도.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막 무덤도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평생의 업적을 굉장히 자랑하고 그래가지고 막 공로를 치하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왕에 대해서는 하여튼간에 최상급의 화려한 모든 것을 다 갖다 붙이는 게 바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죽어도 너무나 무덤이 커. 그래서 저는 세종대왕 무덤이 다른 왕의 무덤보다도 너무나 대왕이니까 100배로 큰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 가보셨어요? 세종대왕 무덤에? 여주 있죠? 여주인가 있죠? 가보신 분? 아니 세종대왕 그러더니 세종대왕 무덤도 안 가봤어요? 가보세요. 1시간이면 가요. 엄청 큰 줄 알았어. 왜냐하면 왕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선시대 왕들이 세조도 광릉감이 있잖아요. 세조, 광릉. 되게 크잖아. 근데 저는 세종대왕이 워낙 훌륭해서 엄청나게 더 큰 줄 알았더니 더 큰 건 아니고 똑같더라고. 근데 업적은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표를 붙여놨는데 어떻게 왕이 십자가에 매달리냐. 그것도 십자가에서 지금 극형을 당해서 처형을 당하고 있냐. 불의는 뭐예요? 좌우편에 있는 강도랑 동급인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왕권은 무슨 뜻이냐 할 때 이거는 굉장히 감춰진 뜻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굉장히 영화롭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부귀가 영화가 너무나 극해가지고 전부 다 금 아닌 게 없고 막 굴러다니는 게 전부 다 금이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사실은 솔로몬의 마지막은 뭐예요? 솔로몬의 마지막은 좋지 않아요. 우상숭배하고 돈을 막 써가지고 나중에 탕진해가지고 그 아들 때 나라가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지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뭐냐 할 때 예수님 왕인데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는 솔로몬하고 비교가 안 돼. 그리고 세상의 왕들하고도 비교가 안 돼. 그리고 막 느부갓네살이나 로마 황제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다 안 돼. 근데 막 자기를 미화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나를 왕으로 알아달라 그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고요. 왕 아니라고 하면 돼요. 누가 예수님을 보고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왕을 보고서 우리가 왕이라 하겠느냐? 왕이라 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떠한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면 이게 진짜 왕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관점을 열어주는 것은 구약의 예언인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뭐냐면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인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해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해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진짜 왕으로서의 매달리시는 십자가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감추어진 왕권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모르는 성령 안에서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왕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다. 그것이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감추어진 왕권을 우리는 알고 비밀을 알고 인정한다는 뜻이죠. 아멘?
그러니까 비밀적으로 알고 비밀적으로 이렇게 섬기고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하죠. 왜냐하면 돈 때문에 왕으로 인정했다 그러면 돈 떨어진 순간 뭐예요? 너는 왕이 아니라 버리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당신은 보니까 왕으로서 똑똑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당신 하는 일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과 다르네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왕을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감추어진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속 깊은 비밀을 알아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요 우리의 메시아가 맞아요 라고 인정했으면 비밀을 알고 맺어진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한 예수의 우리 구조되심은 절대로 세상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파괴되거나 무시되지 않고 멸시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왕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그 비밀과 신비를 아는 사람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죠. 아멘. 고난받아 죽었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버림받은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왕이 되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지금 우리 신앙 안에도 녹아 있어요. 교회 뭐 하러 가는데 교회가 화려해요? 백화점이 화려해요? 백화점 화려하죠. 돈을 내서 그렇지. 그러면 교회 와서 먹는 국수가 맛있어요? 호텔 가가지고 특급 호텔 가서 식사하는 게 맛있어요. 우리는 4,000원, 거기는 몇십만 원. 어디게 더 멋있어요? 거기게 멋있어 보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교회 가서 국수를 기꺼이 먹잖아요. 오늘 새가족 환영했는데 12시 반이라 광고가 나와가지고 제가 국수 좋아하잖아요. 딱 내려가서 막 다 하고 내려가니까 20분인 거예요. 그래서 국수를 막 10분 만에 먹고서 갔더니 한 사람, 한 가족 와 있더라고요. 한 가족. 제가 국수를 빨리 먹어요. 다른 분들은 잘 못 드시는가 봐. 근데 그 비밀을 알게 되면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 뭐 하러 가는데 호텔보다 못하고 백화점보다 못하고 영화관보다 못하고 하여튼간에 TV 앞에 앉아있어도 TV 앞에 앉아있으면 TV에서는 재밌게 해주잖아요. 예? 거기서 뭐라 하면 막 재미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하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왜 그렇게 귀중히 하겠냐라고 할 때 교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을 뿌려놨다고. 근데 하나님 백성은 지남철 같아. 깍 끌어당기면 모인다고. 어디를 모여?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왜? 여기에 예배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막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자석 가지고 탁 휘두르면 자석 따라서 쫙 모이듯이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 살더라도 교회 와가지고 우리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 우리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김병욱 전도사님이 신혼여행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청년부 갔어요. 오래간만에 출석을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취미예요. 권사에 가서도 출석을 불러요. 아무도 안 불러주는 내 이름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권사에 가서 권사님 이름을 부릅니다. 김순희 그러면 예 그러고 재밌어요. 오늘도 이렇게 청년부 가서 이렇게 출석을 불러가지고 여기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여기 동그라미 안 친 사람 안 온 사람들이야. 이건 뭐라 할 거예요. 비밀이 있는데 자 청년들한테 가서 오늘 무슨 설교를 했냐면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나의 청년부를 위한 3가지 기도 제목. 그거 지난번에 했거든요. 가서 나의 청년부를 위한 기도 제목 3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니들 일용할 양식을 얻어라. 직장 해라.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라. 3번째 뭐냐면 교회를 섬겨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그거 잘 되고 있냐 계속해라. 기도로 계속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예를 들면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그 섬기는 사람이 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발 밑창만 따라요. 근데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뭐냐면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자꾸 섬기게 되면 자기가 성장해야 되고 교회가 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섬기는 사람 되라 그래요. 그럼 섬기는 사람 되는 비결은 뭐냐? 기도를 해라 그래요. 기도란 뭐냐? 내가 나중 가서 잘 되면 교회 와서 이걸 팍하고 뭐 하면 내가 팍하고 그런 건 안 된다.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는 건데 그 계속해서 한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말만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기도 제목을 발전을 시켜야 돼. 이게 업데이트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다요 소모성인 거예요. 다 소모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계속 하려고 하면 기도 내용이 업데이트가 계속 돼야 돼.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할 때 오늘 생각에는 내가 교사를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뭐예요? 교사를 하고 또 나는 무엇을 할까? 또 생기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데 헌금을 해라. 그래서 오늘 가서 제가 중등부를 많이 칭찬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봤는데요. 중등부 헌금이요. 한 3, 4배 더 나왔어요. 한 3, 400%가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등부 못해. 중등부가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교사들이 가서 하는지 아니면 학생들이 목사님이 자꾸 그런다니까 중등부 애들이 열받은 거야. 사춘기에. 그래서 우리가 다 한다 해가지고 집에서 1,000원 받아왔는데 2,000원씩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4배로 한다니까.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면 우리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섬기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아니 점점 섬기는 것이지 한 번에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운동 안 하는 것도요 갑자기 하면요 다 병 얻어요. 그래서 저 헬스나 이런 데서 돈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와서 한 일주일 열심히 하다가 한 달 끊어놓고 안 와요. 게을러서 안 오고 그 다음에 허리 아파서 안 와요. 근육통 생겨서 안 오는 거예요. 갑자기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나 있으면 내일은 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도 제목이 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섬기는 비결인 거예요. 그러면은 청년들이 할 때 뭐냐면 내가 취직하면은 내가 연봉 1억 되면 한다고. 그건 그때 가서 일이고 지금 내가 10,000원 가지고 내가 용돈을 벌면은 10,000원 가지고 내가 헌금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그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왕 되시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낮은 곳으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네? 섬김이라고 해서 낮은 곳으로 갈수록 좋은 것이고요 무인봉사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거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만큼 일하고 칭찬을 2배로 받아버리면요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이 섬김이죠. 아멘? 그 진짜 교회는 따로 있다니까요. 진짜 교회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가서 막 놀아. 근데 진짜 교회는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요 달려와서요 밤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책임지려고 들어서는 거예요. 그 진짜 교회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그밖에 안 되네. 그러고는 그냥 나 몰라라 그러고 등 돌려버리면은 비밀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 가지고 가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10분이더라고. 10분 동안에 막 온갖 것 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온갖 것 다는 못하고 대충 했어요. 대충 했는데 하다 보면은 그 교회 역사를 우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25년을 왔으면 말할 게 없죠. 그냥 25년 전에도 여기였고 25년에도 여기 있다고. 근데 우리 할 말 많은 거예요. 우리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유치원 지하실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빠져나오는데 몇 년 걸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나오다가 걸려가지고는 상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 IMF가 와가지고 그 300평을 샀다고 하더군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300평을 잠깐 잊어버렸어요. 300평을 샀는데 그게 맹지죠, 맹지. 그래서 건축허가가 안 나는 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그냥 이게 임시 그 국어도 없는 거예요. 남의 땅이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기억에는 100평을 더 산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허가를 받은 거죠. 밑에 교회에. 그러니까 제가요, 정말 좀 모자랐어요. 진짜 좀 모자랐어요. 막 맹지도 막 샀어요. 얼마나 용감한지 맹지도 사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만약에 조금 돈을 더 주긴 했는데 그 주인이 안 판다고 그러면 300평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행히 연결시켜줘가지고 지금 우리 여기 저 전봇대 있는 데 있죠. 예, 그쪽으로 야외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100평을 합치니까 400평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여기 물 흘러가는 국어가 있었거든요. 그걸 국어라 해요. 그 농지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 소유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임시로 교회를 좀 지었어요.
그러나서 이제 그 교회가 여기 인공지능 아파트 지면서 허물어지면서, 그러니까 그게 땅 산 게 97년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10년 있다가 허가가 나가지고 이거를 지었죠. 그 10년, 그거로 10년이죠. 땅 사놓고 2년 만에 밑에 있는 교회를 임시로 지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 교회를 지을 때는 10년 있다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그 인생이 길지 않은데, 저는 한 10년 동안에 월출산에 달 뜨면이에요? 월출산에 달 뜨는 거예요? 김영훈 씨 맞아요? 월이니까 달 같은데요? 그냥 날마다 기다린 거지, 날마다. 그래가지고는 그거 10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이제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또 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해가지고 이제 뭐 교회가 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아는 교회도 몇 없어요. 그거 알더라도 그 비밀을 몰라. 까먹었어.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 진짜 보면 일꾼 중에 일꾼이 있고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저 비밀 중에 비밀이 있다니까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가는 사람 볼 때는요, 침 뱉고 가는 거죠. 무슨 왕이 저기서 이렇게 처형을 당하냐고, 뻘거벗고, 피 흘리면서 죄수가 돼가지고, 말이 안 된다 했죠. 그러나, 신학의 내용을 보고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걸 알고 보면은, 진짜 왕이 맞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성적인 눈으로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거는 타당치 않은 일인 거예요. 야, 네 허구한 날 교회 가서 뭐 하냐라고 하는데, 교회의 비밀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맺은 언약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비밀스럽지만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그 죄패가 있는데 내용은 유대인의 왕이고,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세 가지 번역을 했죠. 첫째는 뭐예요?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 자, 이 세 가지 표현했다는 말 속에 그 왕권이 미치는 데가 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은 로마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고 히브리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고 헬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왕권이다라는 뜻에서 이 세 가지가 번역됐는데, 자기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의 제패가 세 가지 언어로 번역돼서 거기에 붙었다라고 하는 말은 왕권의 모든 범위가 이렇게 넓고 광대하다. 모든 나라의 모든 열방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헬라어로 썼죠. 그러니까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의 지배적인 문화예요. 그 당시 문화가 헬라 문화인 거예요. 그러면 헬라 문화의 특징은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 로마라고 할 때 그 그리스 로마는 문명의 발생인데요. 그 문명의 그 발생인데 그 문명 중에서도 굉장히 철학적인 거하고 예술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시, 뭐 이런 거, 신화적인 거,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의 생활 중에서는 최고급 상위 문화가 헬라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왕권으로서 헬라 문화를 다 지배할 수 있는 왕이 되신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근본주의나 혹은 분리주의는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어떤 문화가 있는데 이 세상 문화하고는 담을 쌓아서 세상에서는 A라고 그러면 우리는 B라고 그러고 세상에서 가 그러면 우리는 나 그러고 정말 여기는 그 문화적인 어떤 하나의 폐쇄성과 문화적인 흑암 속에 사는 데다 그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럼 반대는 뭐냐? 그렇다 해서 우리가 문화의 지배를 받아서 문화의 속국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유행되는 게 있는데 그 유행되는 게 교회 와가지고 다 쓸어버린다? 아니죠. 약간의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그거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놓고서 우리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찬송가가 500년 전의 찬송가를 계속 부를 필요는 없어요.
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곡에다가 찬송가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노래를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 노래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문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반문화적이고 문화 폐쇄적이고 하는 것은 온전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극도로 바리새적이고 극도로 폐쇄적이고 아무것도 안 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죠.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흡수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문화를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가 그 중에서도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서도록 하는 거, 그런 거죠. 우리가 접촉을 인정하되 그러나 그 접촉을 통해서 주님의 왕되심을 표현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으면 카페 문 때려 잠글까요? 어떻게 때려 잠깁니까?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때려 잠그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네 아멘으로 가서 해라. 아멘으로 가서 하라니까.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좀 교제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 수돗물 마셔도 교제는 할 수 있죠. 수돗물보다 뭐예요? 라떼 아이스가 좋아요. 저한테는. 네? 그럼 뭐예요? 아니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얘기도 좀 하면서 내일도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빠요? 나쁠 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맹목적으로 카페 가가지고 커피만 마시라고 기도하지가 말라고 그렇게 한 적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섞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번역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헬라의 철학과 문화와 예술 그 모든 그 아주 발달된 이런 것들 위에 그리스도가 왕 노릇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쫄쫄쫄쫄 따라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소돔성 오라고 하면 소돔성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소돔성에 가서 우리식으로 우리가 소돔성을 바꿔놓는 거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 하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섞이는 거에 관해서요 경계는 해야 되지만요 그거를요 도망쳐 나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니는 술 먹으라 나는 술 안 먹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예요? 맨정신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갈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 말할 때 이거는 너무나 가치가 없는 영화다 그러면 안 가면 돼요. 근데 너무나 감동적이다. 그랬을 때 그 옛날에 단편 영화 원앙소리인가요? 원앙소리 맞아요? 네. 원앙소리 같은 걸 봐가지고 해로울 게 뭐가 있어요? 주인하고 소하고 우정이 얼마라고요? 진짜 몇 년이에요? 그 집 소 얼마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가 죽기 전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팔아가지고 도축하잖아요. 돈 얻으려고. 근데 그 주인 할아버지는 도축 안 했죠. 소가 먼저 죽었죠. 기억 안 나시는가? 그래가지고 그 소를 그냥 묻어줬다니까. 그건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정들고 그동안 일 많이 했잖아. 그래가지고 소를 묻었잖아. 그랬더니 그 소 묻었는데 또 사람들이 관광 온다며요. 하여튼 인간들이 간사하기는 죽은 소 무덤을 뭐하러 박아서. 거기가 어디다 그랬죠? 그 지자재 어디예요? 그 한 대가? 예? 봉화예요? 봉화가 어디서 그 지자재에서 그 관광을 막 선전한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이 뭔가 좀 선전하면요 가서 또 막 줄을 쓴다니까. 교회 와서 줄 서라고 하면 절대 줄 안 씁니다. 근데 할아버지 소 죽은 무덤에 가서 뭐가 있다고 가서 줄을 쓰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또 동네가 야단인 거예요. 시끄럽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정이 있기 때문에. 소하고 정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요 느끼면 되잖아요.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보다는 못하지 그 소가. 할아버지 소가 기특하긴 한데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보다 못하지.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는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운반하고 나서 번제 드리는데 다 자기가 희생돼서 번제로 바쳐졌잖아요. 자기 집 새끼 송아지 젖도 못 줬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앙소리 보고 와서 야 할아버지 잘 산다. 소도 멋지다. 우정을 지켰네. 그런데 베셈에서 소보다 못하니까 우리는 베셈에서 소가 되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해보시란 말이에요. 백화점 옷 보러 가는 거예요. 백화점 옷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너무나 멋있는 옷이 있어. 그러면 사세요.
제가 멋있는 옷 사라 했지 비싼 옷 사라 소리 안 했어. 이왕이면은 뭐 이렇게 더럽고 뭐 낡은 옷 입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가 사실하니까. 근데 비싼 옷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옷을 보면서 나는 요즘에 계속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멋진 옷을 사다 놓고 입으면서 양심에 갇히게 돼서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새 사람의 옷이 안 입어질까? 예, 오늘은 뭐라 했습니까? 서로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서로 용서하고 서로서로 뭐라고 했어요? 친절하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옷을 사 입고 내가 친절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럼 옷 사 입으라니까요. 싼 옷. 그러나 예쁜 옷 말은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가 그 세상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정말 내가 잘 살면서도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표현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아멘? 그래서 교인들은요, 좀 멋있어야 돼요. 그 세상에 유행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그렇지만 그 유행하는데 종속되는 게 아니라 그 유행을 뛰어넘는 거야. 파괴하는 거죠. 이제 날이 좀 서늘해서 그런데 얼마 전 더울 때는 제가 양산 좀 썼어요. 낮이 지나가는데 너무 해가 뜨거운 거예요. 막 34도, 5도 될 때. 그러면 막 그거 양산 좀 쓰고 가면요, 진짜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밥 먹고 나서 동네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럼 놀랄 거 아니에요. 양산 쓰고 다닌다. 그러니까 얼굴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막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다니는데, 그거 우리가 겁날 필요는 없죠. 남자라 그래가지고, 알코올, 예? 남자들 스킨은 다 알코올 많은 거잖아요. 여자들 거는 알코올 많지 않아요? 여자들 거 쓰세요. 얼굴 좋아집니다. 그리고 양산도 쓰세요. 뭐로 햇볕 맞으면서 얼굴 다 타고 다녀요? 더워 죽겠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적인 그런 풍조나 문화에 대해서요, 우리는 그거 아니야. 그래서 막 맨날 저고리에다가 막 검정 치마를 입고 그냥 막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리고 그냥 뭐 하라고 모른다 그러고, 뭐 그렇게 그냥 시대에 뒤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 좀 아냐 그러면요, 책 읽냐 그러면 책도 안 읽는다 그러고, 영화 보냐 영화도 안 본다 그러고, 할 줄 아는 게 뭐냐면요, 난 성경밖에 모른다 그러고, 근데 성경 물어보면 성경도 모른다 그러고. 말이 안 돼. 그럼 예수님께서 왜 거기에 헬라말로 유대인의 왕이라 썼겠냐. 자, 두 번째는 로마법이죠. 로마법. 로마 말이죠. 로마는 뭐냐면 법이고 행정이고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강력함이라는 것은요, 법과 행정과 군대가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딱딱한 용어예요. 근데 이 라틴어거든요, 이게. 그 라틴어는 법의 용어고요, 군대 용어고요, 행정의 용어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왕권은 결국에 로마 제국을 삼켰죠. 예, 처음에는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로마의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콘스탄틴 때 로마의 공인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로마는 망했지만 로마 제국을 통해서 기독교는 전 세계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법의 제일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행정의 제일 중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와 조직에 있어서요, 제일 중심은 뭐냐? 하나님인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 못 하는데, 뭐 자유, 진리, 뭐 인권, 복지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은 그 법적인 혹은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행정적인 모든 용어의 핵심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그 공의와 사랑과 정의,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정의가 실현되라. 법도 엉터리더라고. 법도 엉터리. 그래가지고는 막 대법관 물갈이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 검사들 물갈이 다 해버리고, 그리고 막 그 시대에 따라서 법이 막 이리 때 저리 때 막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그게 너무 많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으로 흐르는 건 안 좋은 거예요. 법이라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법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고, 행정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공유하면은 세상에 싸울 것도 없고,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 국가끼리도 싸울 게 없는 게 되는 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근데 그나마도 미국이 그 역할 좀 했거든요. 미국이. 그래도 대통령이 성경에다 손을 얹고 하니까. 지금 뭐예요? 이거 녹음하면 안 되지만은 트럼프 너무한다. 예? 막 해가지고 뭐 미국, 자기 국가 이익이라 그러는데, 아니, 자기 국가 이익은 있지만, 그러면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함께 살아가야 되는 나라인데 다 함께 어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옛날처럼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좀 품어가지고 그래도 좀 이렇게 분배도 하고 이렇게 좀 균형 조절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누가 말 믿겠냐고요, 지금은. 뭐라고 와서 뒷덜미 잡아가지고 뒷패버리고 그냥 뺏어가니까 나중에 앙심 품으면은 누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누가 누구 중심으로 이렇게 뭐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이제는. 미국도 아시아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막 패버리고, 유럽에 대해서 패버리고, 그러면은 나중에 어디 가서 하소연해요? 할 거 없어요. 나중에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그래도 기독교적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요, 굉장히 많이 퇴색됐다고. 그것도 아쉬워요. 아무튼 간에, 왕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라틴어 표현도 바로 라틴 제국에도 그리스도가 왕권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어로 써있는데요. 히브리어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독특한 언어지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이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범신론이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우상이나 혹은 다른 신화를 가지고 있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세계의 언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종교의 실체다. 그걸 통합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에 모든 종교의 통합적인 의미에서 한 분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종교가 통합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왕노릇 할 수 있다. 이걸 표현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다신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범신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주 만물을 지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그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분으로 인해서 모든 종교는 이제 생명을 다한 거다. 그 전까지는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우상은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목격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표현되신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찾던 진정한 구원자가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독특한 사건의 그 왕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적어도 감춰졌지만은 진짜 왕.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개 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로마와 헬라와 히브리 세계를 전부 다 통합할 수 있는 정말 역사와 종교와 문화를 초월해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 구석 속에서요, 우리가 작은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작은 종교인.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어. 근데 돈가방만 예수를 믿어. 내 돈이 채워지는 것만 예수 방법을 믿어. 이건 안 된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문화라든지 우리가 아는 법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잡다하게 섬겼던 우상, 이 모든 걸 통틀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차고 있는 지갑이 열어지면요, 그 지갑을 다 갖다 놔야 돼. 주머니 다 갖다 놔야 돼.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다 갖다 놓을 때 그게 바로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나는 교회는 다녀. 근데 돈 주머니하고 돈 가방은 나는 다른 방식으로 해. 그거는 우상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교회는 다녀. 근데 나는 문화적으로 볼 때 나는 이런 문화와 그 주류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아직도 그 문화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화적인 데든 혹은 우리가 옛날에 종교적인 배경이 달랐던 혹은 우리의 출신 성분이 달랐던 하여튼 간에 우리가 어느 법에 저촉이 됐든 간에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모든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전적인 예수님의 왕권, 모든 영역과 모든 범위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왕권에 굴복하는 신자가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백성,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왕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고백이 당당하고 분명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왕권을 표현하는 왕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